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전장의 한복판에서 탄생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평온한 내면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한 구절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손자병법 제4편, 군영편에 흐르는 핵심 철학인 불가승제하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적에게 승리하는 것은 적의 빈틈에 달려 있지만 내가 적에게 지지 않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승패의 갈림길에 섭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의 제약이나 타인의 차가운 평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문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면서도 가슴 벅찬 진실을 건넵니다. 승리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만 패배하지 않는 상태, 즉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눈치를 보며 나의 가치를 결정해왔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군영편의 지혜를 빌려 생각해보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기로 작정하지 않은 한 외부의 공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분형이라는 글자 그대로 승리는 먼저 형세를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형세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져진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태산처럼 우리 마음 안에 지지 않는 형세를 갖추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풍파에 일희일비하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승패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나의 형세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있습니다. 지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영혼을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용기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혹은 너무 쉽게 성문을 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벽을 보수하고 세상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불패의 날을 찾아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타인의 손에 쥐어주었던 내 인생의 조종키를 다시 당당히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남보다 앞서 나가는 화려한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 군영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일침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승리는 상대에게 달려있지만 지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불가승제하의 철학은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동시에 준엄한 가르침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침체, 혹은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대가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 승리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손문은 말합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내가 패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준비와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지 않는 나를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거나 문을 걸어 잠그는 폐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면의 방어벽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평가나 환경의 변화라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갑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이 나의 인격 전체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사업이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존재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불가승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타인이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면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납니다. 이것은 나의 성문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취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빈틈을 스스로 메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의 보석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지 않는 형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고독하지만 숭고한 작업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평온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인내심을 기르는 일. 이 모든 과정이 쌓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이룹니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성벽을 때릴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도리를 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가승의 경지에 들어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얇은 판자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 취약한 구조물을 걷어내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화강암 같은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만이 나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성벽이 튼튼하다면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그저 지나가는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이 고요한 투쟁에 오늘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지키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수동적이거나 정체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손자병법 9형편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을 던집니다. 수줍 부족, 즉 지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의미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할 만큼 충분한 형세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하게 공격에 나섰다가 패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조급함에 등 떠밀려 성급하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하여 세상에 나설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직 부족함을 압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하고 침묵 속에서 내공을 쌓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수비의 미학입니다. 지키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손문은 그 시간을 실패의 시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비의 시간이며 에너지를 보존하고 형세를 가다듬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감정을 소모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거칠의 인사를 나누며 정작 나를 돌보는 데 써야 할 생명력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삽니다. 수줍부족의 지혜는 이러한 에너지의 누수를 막으라는 권고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내실을 기할 때 비로소 내면의 샘물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이기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로서 온전해지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침묵과 멈춤이 주는 통찰은 놀랍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세를 갖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내 몸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비하는 자를 약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겉으로 드러난 칼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패의 두께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존재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정연한 질서. 이것이 바로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위대한 힘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안으로 침잠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의 씨앗을 내면의 깊은 토양 속에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불운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수비의 기회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발을 웅크리는 시간이며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쏟아질 물을 가두어두는 댐의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이 고요한 지킴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내면의 에너지가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찼을 때 승리는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가장 넉넉한 자입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밖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형세를 풍깁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 위에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고 하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화려한 무공을 세우고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승리를 선언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손자병법 군형편은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진정으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이기기 쉬운 상황에서 승리하며 그렇기에 그의 승리에는 지혜로운 명성도 용맹한 공로도 따르지 않는다는 선전지명의 가르침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역설입니까? 세상에 이름이 드 높은 승자는 사실 위태로운 상황을 자초했거나 커다란 위험에 빠진 뒤에야 간신히 이겨낸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고 폭풍이 오기 전에 돛을 내립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미리 살피고 형세를 바르게 잡아놓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대단한 승자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며 에너지를 쏟는 삶이 역동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정말 고단수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여 오해를 사지 않고 건강할 때 몸을 돌보아 병을 막으며 재물이 넉넉할 때 아껴 써서 공궁함을 예방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저 평범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패의 형세입니다. 요란한 승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적을 물리치느라 내 몸도 상하고 명성을 얻느라 시기 어린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형세를 다듬어 얻는 평온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어도 내면은 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승리를 꿈꾸고 계십니까? 세상의 인정과 칭송이 뒤따르는 화려한 승리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스스로 평안을 누리는 고요한 승리입니까? 선문은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권합니다. 삶의 지혜는 비극적인 반전을 이겨내는 극적인 드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상의 질서를 세우는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형세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주변을 정돈하며 마음속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성찰하는 시간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는 비로소 이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삶이 자연스럽게 순탄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보고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내면을 갖고 왔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름 없는 승리야말로 가장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형세를 갖추는 일. 그 고요한 길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 흔들리며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휘하며 어떤 파도도 넘보지 못할 평온의 요새를 구축한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아주 완벽하고 지혜롭게 인생의 형세를 잘 꾸려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지만 손끝에 닿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노력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며 서둘러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손자병법 9년편의 마지막 대목은 우리에게 전율에 가까운 이미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약결적 수어 천인지계, 즉 승리하는 군대의 기세는 마치 천길, 높은 계곡에 가두어두었던 엄청난 물줄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다는 묘사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통찰은 기다림과 몰입의 미학입니다.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을 가두어두는 시간입니다. 골짜기 구석구석에서 흘러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웅덩이를 이루고 그 웅덩이가 넘쳐 거대한 호수가 될 때까지 댐은 묵묵히 그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지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형세를 갖춘다는 것은 바로 이 응축의 과정을 견디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혹은 인격을 수양하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루한 반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물을 가두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둑을 터뜨리면 물은 그저 사방으로 흩어져 희물이 kum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차오른 물은 둑이 열리는 순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괴력과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모가 말하는 승리하는 자의 형세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려야 질 수 없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내면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응축의 시간은 고독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몰입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쏟아붓는 용기. 그것은 평소에 쌓아둔 내공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물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의 법칙과 자신의 무게에 몸을 맡긴 채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둠 속에서 홀로 내실을 다지고 계신가요? 세상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당신의 호수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스스로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에너지가 당신을 불패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형세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깊은 연못 속에 몸을 숨긴 용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쌓아온 모든 것을 단번에 쏟아부어 세상을 뒤흔듭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얕은 개울물은 가뭄에 쉽게 마르지만 깊은 산속 가두어둔 적수는 결코 마르지 않으며 그 기세 또한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묵묵히 행하는 선행, 꾸준히 이어가는 공부,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댐에 물을 채우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 물이 가득 차올라 마침내 둑을 넘어서는 날,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위대한 비상을 위해 그토록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손자병법 분영편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뭇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지킨다는 도보지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도란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철학을 의미하고 법이란 스스로 세운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뜻합니다. 즉,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이리저리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편법과 요령으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만의 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를 닦고 법을 보존하는 자만이 비로소 승패를 주도할 수 있는 형세를 갖추게 된다고 말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자만하고 조금만 불리해지면 비겁해집니다. 반면 자신만의 법을 가진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단단한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당당합니다. 내가 정한 정직의 기준, 내가 약속한 성실의 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하는 예의의 격식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이룹니다. 이 성벽은 적이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스스로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규율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정갈한 음식을 먹으며 언행을 조심하는 일상의 질서가 우리를 무질서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켜줍니다. 삶의 격조는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말처럼 내 안의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법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칼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도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는 쇠락할지 모르나 오랜 시간 다듬어온 인생의 원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군형편이 말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승리의 형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의 법전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세운 법을 엄격히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립니다. 그 기운이야말로 상대를 압도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모법슬지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과 질서, 그리고 유연한 대처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조화의 정점에 서야 합니다. 억지로 이기려 들지 않아도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도리가 되고 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스리는 그 엄정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불패의 성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운 작은 원칙 하나를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아주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는 승리자의 형세가 한층 더 견고하게 쌓일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즐거움, 그 고결한 규율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 군형편의 깊은 바다를 항해하며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뿐이라는 불가승제하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삶의 모든 승패, 그 주도권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당함에 눈물 짓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는 말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성벽을 때리는 파도는 요란할지 모르나 그 성벽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단단하다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춧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며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이고 나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정연한 질서입니다. 불패의 삶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질지언정 내면의 형세만은 흐트러뜨리지 않는 삶. 실패라는 결과 앞에서도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초연한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패배시키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확신이 당신의 남은 여정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경제는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청길 낭떠러지의 물처럼 응축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이 세운 법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형세가 완성된 사람에게 승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며 무엇보다 그 자체로 온전한 승리자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뜰 때 당신은 더욱 견고해진 내면의 성벽 위에서 세상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 않는 나를 발견한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화와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